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한 번만 더요. 좋은 분과 함께 옆에 앉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좀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원래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긍호라는 책을 쓴 켄 블래찬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 뒤이어서 1년 반 뒤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아마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실제로 이 범고래가 3톤이래요. 무게가 3톤. 3톤이면 몇 킬로죠? 3,000킬로. 야, 3,000킬로나 되는 이 범고래가 춤을 추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 가보면 시월드라는 큰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샤무라는 고래가 있어요. 샤무. 고래 이름이 샤무인데 그 시월드의 수족관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샤무 쇼를 하는 거예요. 샤무라는 범고래가 조련사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춤을 추고 막 뛰어오르고 하는 그 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전부 다 사실은 순차적으로 고래들을 바다에 다 풀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켄 블랜차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관계적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주제로 다루었던 책입니다. 사실 그래요. 칭찬의 힘은 굉장합니다. 3톤이나 나가는 고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것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구나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칭찬을 하시잖아요. 칭찬은 뭐죠? 잘했다고 안 예쁘다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희원 씨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솔직히 그래요. 제가 좀 못생겨도 여러분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격려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격려는 칭찬하는 사람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는 격려받는 사람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경 써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어떠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도 소심했던 그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승리의 현장을 목독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맞춤 격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부르심과 표징으로 분명히 자신을 정말 큰 용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은 계속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13만 5천 명이 주둔해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 가지고 네가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보니까 실제로는 메뚜기같이 군사가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원은 오히려 실망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맞춤 격려를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오늘 읽지는 않지만 지난주의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그 방법이 네 왜 못 믿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놈아 왜 못 믿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서 들어봤는데 적군의 입에서 꿈꾼 이야기, 그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이 기도원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입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원 본인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원 본인이 만약에 미디안 병사가 꾼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을까요? 제가 기도원 비슷하다 했잖아요.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기도원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군인
그 미디안 병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셔서 기도원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의 비서를 데리고 와서 내가 들었다, 확실하다, 그렇게 다른 병사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 병사가 꾼 꿈의 내용은 결국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그 미디안 진영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 그 모든 장막들을 싹 쓸어버렸다, 이 이야기잖아요. 보리떡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한, 밖에 나갈 때 배고플 때 서민들이 먹는 비천한 그런 음식이었죠. 아주 맛도 없는. 이것은 결국은 기도원 자신의 존재가 나는 이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싸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용맹스러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소심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 보리떡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병사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네 꿈이 딱 그렇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힘은 보통 명사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래 이야기할 때 안 믿는 분들이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시다라고 기드온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이렇게 기드온을 말 그대로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 기드온이 이제는 자기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격려받은 이 기드온은 이제 새롭게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다. 15절. 제가 지난주에 15절까지 했는데 15절을 다시 하는 이유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을 15절에 다시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돌아와서 병사들을 깨우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기드온이 소심한 그런 보리떡 아니에요. 믿음과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격려를 딱 받고 나니까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오늘 15절 말씀에 있어요. 다시 띄워보실래요? 첫 번째 변화는요, 뭐 했다고요?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요? 경배했다. 하나님의 격려를 제대로 받으면요, 그 은혜 감격하여서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용기를 가질까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맞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래 변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격려하면 나타나는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소심해가지고요 나락타락도 못하고 포도밭에 숨어가지고 막대기 들고 톡톡톡 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제 적군의 숫자, 자기 군사의 수,
이거는 안중에도 없게 하시는 이상한 근자감을 지금 이 기도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를 제대로 경험한 자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의 사람이었던 이 기도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자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변한 이 기도원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 사실 따지고 보면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다. 말씀과 증거의 확신으로 세워진 이 기도원 전략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원이 일어나라고 소리는 쳤는데 무기를 각자에게 확 지급하고 아니면 뒤에 막 핵무기를 딱 포진해가지고 막 쏘아대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손에 쥐어준 것은 뭐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빈 항아리. 빈 항아리. 그 다음에 그 항아리 안에 뭘 감춰요? 횃불을 감추고. 또 마지막에 다음 줄 17절 나팔. 나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요 세 가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일어나라 해서 잠을 깨운 건 좋아요. 근데 무기를 좀 지급하고 자기를 보호할 장비라도 좀 주면 좋은데 겨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딱 세 가지 들고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밤중에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전쟁을 치르려면 충분한 체력과 이 휴식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울 힘이 있죠. 그런데 이 밤중에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신케 하셨던, 아니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 거기서 그것을 목도하고 돌아온 이 기도원은요, 이제는 용기백배한 거예요. 사기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도했던 그 장면들을 이 병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똑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네.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좀 불편하지만 그대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300명 용사들의 그 힘내보려는 애쓰는 마음이 여러분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대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그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지급할 때도 뭐 당황하면서 서로 눈치는 좀 보긴 했지만 군말 없이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전쟁을 임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믿음과 비전의 소유자는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7장 9절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7장 9절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이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백성들과 그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32,000명을 300명으로 남기시잖아요. 완전 거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밤은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게 뭔가 가진 것이 있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정말 거품 제거 기간이었어요. 거품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으로 보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싹싹 다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여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도록 내 힘을 빼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밤은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가보라고 말씀하시고 문제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품이 제거되는 바로 그 밤에 비로소 하나님의 작전이 개시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기도원이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맞춤 격려를 통하여서 기도원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돌아와서 15절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매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저의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묻고 호소하고 토로하는 시간입니다. 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가시는지 정말 힘들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이고, 가나안 정탐을 통하여 부정적인 그 10명의 시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에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의 상황들도 결국은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격려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어려움과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 밤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품 제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그런 큰 용사로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변화되니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로서의 어떤 품격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이 강력한 작전 지시와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야 어떻게 기도원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소심한 기도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100명 가지고 포위해봤자 몇 명을 포위하겠습니까? 그냥 방향을 달리했단 말이죠. 여기에 100명, 여기에 100명, 여기에 100명. 세대로 나누는데 가지고 가라는 무기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그 세 가지 들고 가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기도원이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가지고 가고, 내가 하는 대로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라 하면 깨라, 이 이야기예요. 나팔과 항아리, 횃불,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기라고 주면서 기도원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확실하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이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내 가운데 믿어지는 거죠. 완전한 준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현장에 다시 한 번 더 가보십시오. 근데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32,000명이 나왔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 300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뭔가가 좀 기발한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300용사를 생각한다면 그 밤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건 좀 뭔가가 좀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준비물 리스트는 완전히 야외 노래방 갈 때 쓰는 도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횃불은 보통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전혀 감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횃불 그러면 저는
저녁에 고기 잡는 야치기를 생각해요. 고기 잡으러 갈 때 횃불 들고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는 같이 쪽대 들고 그렇게 가가지고 제가 비추면 아버지는 거기에 자고 있는 물고기 잡는. 나팔은 뭐 이렇게 뭐 노래방의 기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말하면 너는 어디 가고 싶니? 이래 되묻는 것 같아요. 전쟁터니 노래방이니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 부과해서 이런 대답을 주실 것 같아요. 나와 함께라면 전쟁터에서 찬양만 해도 이겨.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300용사들에게.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천만대군의 어마무시한 공격을 알리는 신호인 듯하고 항아리는 횃불을 감추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횃불을 300명이 그냥 뻔하게 들고 가면 300개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깨지고 그 속에서 불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손으로 높이 들어 밝히는 도구가 횃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나팔과 횃불을 든 그 항아리만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꿉장난 같은 그런 어떤 이 아이들 노는 소꿉장난 도구잖아요, 이게. 전쟁에서 쓰여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 소꿉장난 같은 소품도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비밀병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통한 나팔과 항아리, 횃불 이 구체적인 방법의 사용법들은 뭐 그거 들고 적을 향해 휘두르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특이한 용도로 사용되어지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원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계속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했던 기도원 입에서 나올 만한 단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승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빈 항아리는 딱 그대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횃불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빈 항아리에 횃불을 담은 자들인 거예요. 그냥 톡하면 깨질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자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항아리에 뭘 담죠? 하나님께 그걸 물으면 너 거기 뭐 담고 싶은데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물을 마실까? 마실 물을 담을까? 아니면 거기에 곡식을 담을까? 근데 거기에 횃불을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횃불을 담으라고. 그 밤에 7장 9절 우리 그 밤에 읽었잖아요. 그 밤에 일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손으로 높이 들어 나타내는 그 횃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횃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짐승을 잡아놓고 딱 각을 뜨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손잡고 하나님과 같이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 깜빡할 사이에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혼자 지나가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약속한 건 내가 지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을 누릴 자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영원한 산재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을 테니 너만은 살리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넌 나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기도원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 횃불이 드러나는 순간에
승리의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정말 300명의 용사로 전사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팔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나팔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횃불을 높이 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비밀병기라 이래 붙였는데 비밀병기 그거 뭐 여러분 빈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또 뭐죠? 나팔 이게 무슨 뭐 비밀병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과대포장해서 제목을 붙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비밀병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밤은 이경초라였어요. 시간이 이경초. 이 말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초가 교대하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깨고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서로 혼란에 빠지도록 했잖아요. 적군을 무찌르는 거죠. 근데 적군을 무찌르려면 여러분 무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급된 무기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선포에 따라서 미디안 연합군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기가 그 칼이 하나님의 칼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기드온을 위하여 쓰임 받아라 라고 할 때에 아말렉 군사의 칼이 기드온의 칼이 되었고 미디안 군대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된 거예요.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 때 되면 이렇게 혼란스럽답니다. 실제로 우리 6.25 전쟁 때에도 실제로는 북한군과 우리나라의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해서 머리가 짧으면 북한군, 머리가 길면 우리 한국군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대요. 혼란스러운 틈이 있겠죠. 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2절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하심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나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 기드온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선포와 전략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숫자를 셉니다. 가진 것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의 숫자나 능력치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순종과 선포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마지막 외침, 선포를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도 제일 처음에 외쳤잖아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기드온으로 능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00명의 용사들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스러운 300명의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이 300명이 보여준 행동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왜 300명이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되었는지 말씀의 문맥 속에서 흐르는 결이 보였습니다. 그건 기드온의 그 믿음의 확신과 작전 지시, 선포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막 충성한다 이렇게 우리 군인들도 인사할 때 충성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이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건 그 말 잘 듣겠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5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 선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겉모습은 이상한 전쟁입니다. 칼과 창을 든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적인 열쇠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시하신 명령에만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겠다. 이 일을 300명의 용사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말을 어겼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00명이면 같은 자리 모이면요. 육성으로 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미친 짓 같지만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라고 동일하게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하는 이 300명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정말 신비한 기적의 역사 같은 승리를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카네기가 뭐 역대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데 그 피봇이라는 분이 피봇이라는 책이 있어요. 피봇이라는 책을 제가 그림을 그건 준비를 못 했는데 그 피봇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앨런 짐머맨이 쓴 책인데 카네기의 일대를 이제 기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심축이 있는데 그 중심축에는 사고의 축이 있고요. 변화의 축이 있고 지속의 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삶의 축, 삐뚤어진 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축의 핵심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충성스러움이다. 이렇게 그가 아주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 애로 카네기의 후계자, 아들이 그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보통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대기업을 넘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삼성 같은 기업을 뭐라 그럽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아들들이 다 지금 그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카네기도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좀 못나냐? 문제가 있냐?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일도 아주 잘한대요. 그런데 후계자가 누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 초졸이에요, 초졸. 옛날에는 국졸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슈버예요, 슈버. 회사에 입사할 때 학력이 안 되니까 청소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청소부로 들어왔지만 그 건물 전체를 그가 돌보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을 했대요.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 쓸었답니다. 평상시에 이런 근무 태도를 보고 간부들이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고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충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내 물 쉴 틈 없는 그런 충직감이 인정되어서 카네기의 비서가 된 거예요. 그 비서가 되어서 카네기가 밤늦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퇴근 시간이 길어졌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그때까지 그 슈버가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카네기는 분명히 퇴근한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냐 물으니까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할 사람 100명보다 아니 1000명보다 목숨 걸고 충성할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신약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칭찬하실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에 충성해봤자 소용없더라. 네 거 챙겨라. 이렇게 좀 흐르는 사회적 흐름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충성한다고 해서 뭔가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좀 효율적으로 일해야 된다. 라는 명분 하에 이런 충성스러움이 좀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건가? 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확신으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도 이것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기도원이라면 기도원과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팔을 불면 나를 따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하며 외쳐라는 그 명령이 일어날 때 왜 그렇습니까?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내가 따져보고 이해되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사항이에요.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전술로 미디안 대군을 습격한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유례없는 승리의 그 성전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걸으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빈약하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현장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